눈길 헤치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채워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눈길이 너무 힘들어서 오지 못한 손길도 많은 것 같아요. 세종분 오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도 있는 처소에서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릴 적 집에 보게 되면요, 우리 그릇이 아닌 그릇이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면 영락없이 그것은 이웃집에서 음식을 보내었던 그릇이나 접시였습니다. 그러면 왜 빨리 돌려주지 않냐라고 물으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빈 접시로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음식이 있으면 그 그릇에다가 다시 채워 보내는 것을 봅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채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웃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의 깊은 의미는요, 다름 아닌 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교수라고 해야 되나요? 전 장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께서 쓰신 디지로그 시대, 디지로그가 뭐냐면 디지털과 로그, 아날로그의 합성어인데 디지로그의 시대가 온다라는 그런 칼럼에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음식, 떡 돌리는 문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전화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 한국인들은 시루떡을 돌리는 방법으로 온 동네에 정보를 알렸다. 디지털 정보는 컴퓨터 칩을 타고 오지만 시루떡 아날로그 정보는 꼬불꼬불한 논두렁길을 타고 온다. 그래서 그것은 화려한 106화음이나 음침한 진동음으로 울리는 휴대전화 소리와는 다른 정취가 있다. 먼 데서 짖던 동네 개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살인문 여는 소리로 바뀌면 시루떡에 실려온 정보가 방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의뢰 이게 웬 떡이냐고 외칩니다. 시루떡 정보 발신은 언제나 이렇게 놀라움과 궁금증을 동반한다. 떡 자체가 벌써 일상에서 벗어난 음식이기 때문이다. 돌떡이든 고사떡이든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일탈성과 의외성은 정보의 전달력과 호소력을 더 몇 배나 강력하게 한다. 웬 떡이냐는 의문 다음에는 당연히 돌떡이다 혹은 고사떡이다 라는 대답이 뒤따르게 된다. 그래서 돌떡을 먹는 사람은 아니 그 녀석이 벌써 그렇게 컸어? 라고 말하고 고사떡을 먹을 때는 누가 편찮으신가? 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이라는 정보 원리다. 정보란 말 속에는 이미 정이란 말이 들어있다. 그리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맛있는 시루떡에 정의 온도를 실어 보내면 온 동네 전체로 퍼지게 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쩌면 이런 오늘 내용의 그 정취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배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 돌리기, 특히 떡 돌리기는 정이고 사랑이고 나눔이며 함께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관계이고 이웃이고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월 한 달 동안에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믿음이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튼튼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초 위에 말씀으로 건물을 세우고 기도로 내부 장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진짜 집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집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집, 그 집의 역할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동네 안에 속한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집이 별장이나 저 산의 암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집을 동네에 짓습니다. 다른 집들과 어울려서 집을 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집을 위해서는 동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집은 동네 안에 짓게 되고 집은 동네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집을 지고 이사를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변에 있는 이웃집에 떡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 의미는 뭡니까? 내가 당신의 이웃이고 당신은 나의 이웃이다. 우리는 함께 어우러진 동네 사람 이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받기 위해서입니다. 떡에 정을 담아서 이웃이라는 관계를 잇는 겁니다.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1달 동안에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데 사실 기초하고 외벽하고 내장하면 집 다 지은 거잖아요. 그러나 집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안에 함께 어우러지는 그 집을 본다면 이제 한 번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떡 돌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집을 짓고 크게 튼튼한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의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내 믿음의 집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어디 있는 겁니까? 동네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들 틈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에게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가끔 사람들이 싫고 세속이 싫다 그러면서 저 산 쪽으로 숨어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히려 그런 곳에 있던 사람도 신앙을 갖게 되면 사실 세속으로 세상으로 흘러 침투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믿음의 집을 짓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집은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 틈에 짓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산에서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면서 그 변화된 모습을 3명의 제자들이 보면서 얼마나 황홀한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산에다가 집을 지으려는 그들에게 오히려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집을 짓는 장소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진 곳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틈에 그들 속에 들어가서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과의 관계를 타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명하시잖아요. 가라, 가서 전하라,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나누어라, 그들과 함께해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마을로, 동네로, 사람들 틈으로, 세상으로, 심지어는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짓는 믿음의 집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이웃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치 소금이 음식에 뿌려져야 그 소금이 제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집은 사실 세상에서 이웃들 가운데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이웃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집이 이웃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6년도 표어인 믿음이 삶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이 삶으로 흘러가는 그 믿음의 요소 가운데 4가지를 정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은 예배의 기초 위에 말씀의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기도로 내부 장식을 한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일어나는 믿음을 이웃에게로 나누는 그런 작업으로까지 이루어져야 진정한 믿음의 집이 완성되고 믿음의 집이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전도의 메시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떡 돌리기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떡 돌리기.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이웃의 이사 왔음을, 나도 당신들의 이웃임을 보고하고 확인하고 그들 가운데 이웃의 줄을 잇기 위한 그 시간, 그 방법, 바로 떡 돌리기라고 전도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에게 돌리고 전하는 떡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웃들과 나누어야 될 음식, 떡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이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떡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요,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기적의 사건만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했죠. 표적은 사인이에요. 암시라는 얘기예요.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가 뭐냐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배고파하는 그들을 위해서 육의 양식도 나누어 주시죠. 오병이어라고 하는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그곳에 모여든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먹인 이유가 그건 아닌데, 그 기적에 대한 의미가 빗나가자 예수님은 성급하게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고 주님 찾아가신 일도 일어나게 됐죠. 어쨌든 그 사건,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예수님이 먹이고 입히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먹이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지만 26절의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예수님도 한눈에 알아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 떡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너희는 함께 그 식사를 해결받은 것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끼 먹고 나서 또 배고프면 또 차야지 되는 그런 썩어질, 소화되는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이 너희들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너희들에게 필요한데 내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고 애쓰는 그 먹는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병이어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오병이어는,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오병이어는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끼의 배부름으로 만족으로 끝나는, 소화되면 없어지는 그러한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3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한 끼의 식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영생의 식사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영원한 배부름을 줄 수 있는 그 떡, 산떡, 생명의 떡이 뭐냐? 아니 뭐냐가 아니라 누구냐로 바뀌게 되고요. 그 누구냐의 대답은 다름이 아닌 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거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산떡이라는 겁니다. 나를 먹어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야 너희가 한 끼의 식사가 아닌 영원한 주림이 없는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산떡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떡은 다름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입니다. 자기 자신의 희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 때의 하늘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이제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3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산떡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떡, 산떡,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 영이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린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집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인 겁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믿음의 집을 지으라 하신 것은 내 구원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그 구원이 이제는 내 믿음의 집과 이웃한 그 이웃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집을 주신 거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게 생명을 준 이 떡,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을 나누고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의 말씀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자신에게 있는 영생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전하되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그 생명을 주기 원하는 것, 이게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산떡인가요? 왜 예수님을 산떡이라고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직접 진짜로 실제로 자신의 그 육체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채찍에 찢김을 당하고 못과 창에 의해서 뚫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을지언정 그 찢겨진 그 몸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떡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아깝지 않게 내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장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부모라고 한다면 자기 장기를 띄어서라도 주고 싶은 게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들리지만
그거는 악의 세계이지 하나님이 만든 인류 인간의 부모와 자녀의 법칙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그런 부모의 마음, 아니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살이 찢겨지면서까지 그것이 떡이 되어서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들이 그것을 통해 영생할 수 있기만 한다면 기꺼이 내어주기를 아깝지 않게 기꺼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에 지어진 우리의 집, 내 믿음의 집의 역할이 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천국 보좌에 두시지 않고 세상에 보내셨느냐? 그 이유가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한 다음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 땅에 머물며 살아가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산떡을 나누고 증거하고 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자리에, 이 세상에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이 떡이 되어서 자신의 떡을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받아 먹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의 집을 열심히 지은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지은 믿음의 집의 기초입니다. 내가 그 믿음의 집을 다름 아닌 이 동네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지은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은 이유는 내가 얻은 이 생명의 떡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그 떡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믿음의 집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그 떡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산떡,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에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그 떡이 무엇이냐, 누구냐라는 것은 우리가 알았어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산떡을 어떻게 우리 이웃에게 돌릴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과 정으로 돌리는 겁니다. 사랑과 정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에 사랑의 온기를 담아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그 떡을 받은 사람들은 그 떡을 받으면서 그 떡이 싣고 온 정보를 아까 받는다라고 이어령 교수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 집 돌이야? 아이고, 애 많이 컸네, 빨리 컸네. 그 집에 그런 우환이 있었어, 그런 아픔이 있었어. 걱정이죠. 그 떡을 통해 오는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기를 담아 보낼 때에, 그 사랑과 정을 통해서 흘러갈 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오늘 교회 주보에도 제가 글을 썼지요. 응답하라 1988 그때 장면 중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식을 나르는 거예요. 어느 한 집에서 음식을 맛있게 해갖고 한 접시 듬뿍 담아서 이웃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그 엄마는요, 잠깐만 하면서 새로운 음식을 쥐어 보내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집에 가면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음식을 가지고 오죠. 누가 그 일을 감당해요? 아이들이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드라마에 보게 되면 골목을 배경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날따라 서로 음식을 돌리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그 아이들의 동선으로 딱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만나다가 마지막에 만나는 그 아이들의 투정이 뭡니까? 이럴 거면 같이 먹지. 그런 투정을 했던 거. 그게 웃으면서 그게 와닿잖아요. 우리의 그 정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나라 골목은 그래서 제가 성경 우리 주보에도 기록한 것처럼 정을 이어주는 정맥이다. 우리의 정맥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이 정의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외국 영화 아무리 많이 봐도 음식했다고 옆집 나눠주는 거 내가 거의 본 장면이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음식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글쎄 뭐 초청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했다고 접시 담아서 주는 거, 여러분 서양 영화 보면 별로 그런 장면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흔한 일이잖아요.
개업을 하고 이사를 오면은 또 돌이 되면은 무슨 잔치가 있으면은 꼭 떡을 담아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복음이 바로 이 사랑, 정을 통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짧은 시간에 복음화율이 확 커졌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미 복음이 흘러가기 좋은 그 라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정맥이에요. 정이 흘러가는 문화가 우리나라는 이미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그 정을 타고 흘러가니까 빠르게 깊이 세밀하게 흘러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해진 거는 바로 그 역할, 그 정을 이어주는 그 정관계의 그 이웃이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복음은요, 이성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도를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감동이라고 했잖아요. 전도는 이지적으로 설명한다고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감동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은 마치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태신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를 낳는 게 이론으로 되는 겁니까? 머리로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정으로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사람을 사랑해서 아기를 갖고 그 아기를 사랑해서 기꺼이 내 몸의 모든 부분을 내어주고 그 아기를 낳는 진통을 마다하지 않는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 사랑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지만 전도가 이론으로 되는 겁니까? 복음을 설명한다고 아하 하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도 복음을 한번 나름대로 참 쉽고 이해되기 쉽게 전했다라고 하는데도 그 말 듣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관계를 통해서고요. 그 관계의 사랑과 정 때문에 온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거에 끌리잖아요. 그놈의 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그놈의 밥 한 끼 얻어먹은 죄 때문에 쫓아왔다가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빠르게 복음이 전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모든 네트워크 사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왜? 우리나라만큼 빨리 전달되는 데가 없어. 왜? 우리나라는 이미 정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다 형성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 정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정 네트워크를 주셨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낳았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내가 왜 이 가정의 일원이 되었지? 내가 왜 이 동네의 이웃이 되었지? 내가 왜 일터의 저 사람들과 동료가 되었지?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관계의 이웃, 관계 이웃은요, 보이는 이웃과 다른 겁니다. 관계 이웃은 지인을, 동료, 이런 어떤 관계를 통한 이웃이 있잖아요. 왜 그 관계에 대한 이웃의 자리에 나를 놓았을까요? 그와의 나의 관계의 원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그 관계의 줄을 통해, 그 정맥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었잖아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관계의 정맥을 통해서 복음이 이어갔을 때 온 나라의 기독교 문화가 되었은 거 아닙니까? 저도 저희 집에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 믿었어요. 놀라운 것은 지금은요, 제가 전도를 하지도 않았던 우리 친척들까지도 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정만이 아니라 가문까지도 바꾸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혹 여기에
지금 우리 가족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지금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이 예수님의 가정으로 바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자라고 해서 외로워하지 마시고 나 혼자라고 기죽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흘러갑니다. 무엇을 통해요? 정을 통해, 사랑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주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겁니다. 정을 주는 거예요. 그 따끈따끈한 시루떡 한 덩어리를 통해서 그 정을 받으면서 그 정떡이 가지고 온 그 가정이 주고 싶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아, 그 집 아이 돌이구나. 아이고, 뭐라도 하나 사다 줄 텐데 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집이 동네에 세워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이미 제가 설교 주제를 다 정해놓고 하니까 이번 네 번째 주에는 떡 돌리기니까 당연히 제가 오늘 떡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겠어요? 안 가졌겠어요? 가졌겠죠. 그런데 좋은 정보가 들렸어요. 우리 김진애 권사님이 오늘 애찬을 내시는 날인데 생신이라서 어제 떡도 하신대요. 와, 전 떡값 굳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의 그 정성을 담아서 떡을 먹으면, 아, 왜 내셨대? 아, 생신이시래. 아, 그 정보가 와닿잖아요. 그래? 아, 이거 안 먹어. 그러지 않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권사님 생각하면서 기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이웃에게 떡을 돌리시 돌리는 거예요. 따끈따끈한 사랑의 온기를 담아서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내가 그들에게 돌린 따끈따끈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떡을 받아들고 그들은 그 떡에 들어있는 생명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왜 믿음의 집을 하늘에가 아니라 이 땅에 지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믿음의 집을 천국에 짓지 않고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 짓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관계 이웃들에게 생명의 떡을 돌리기 위함인 겁니다. 그것이 실천될 때 내 믿음의 집이 위대한 것이고 내 믿음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어진 그 믿음의 집, 더 든든하게 믿음의 집을 잘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관계의 이웃들에게 사랑과 온기와 정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복음의 생명의 떡이 증거되고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떡의 복음의 복을 받아든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 함께 그 떡의 생명의 자리에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그러한 믿음의 동네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즐거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